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가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랜만에 우리 종현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금방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응답에 대한 전제 조건 7월부터 8월까지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7월에 나눴던 이야기 먼저 잠깐 좀 마무리하고 8월 이야기하고 요거는 제가 프린트를 좀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눠드릴까 생각해요. 왜냐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얘기하는 게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면 저는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말 안 해도 성경 볼 줄 알고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기도 자리 찾아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얘기도 한번 했는데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약속.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된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의 주체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새벽 예배 하기로 했다, 기도하기로 했다, 말씀 보기로 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 생각엔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바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지키는 게 맞아요? 안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지키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거지 내가 일부러 시간 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게 만들고 오늘 바빠서 못 가겠어요. 오늘 바빠서 안 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경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풀어낼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그 말씀과 기도를 하기로 결정한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전제 조건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솔직하게 기도하며 대화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7월 달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내 감정의 불편함, 어려움, 속상함, 기쁨, 감사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자꾸 감추지 말자. 감정도 감추지 말고 생각도 감추지 말고 욕심도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자. 근데 중요한 건 다 드러내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가 드러낸 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최소한 듣고 가자. 요즘 이제 새벽에 박권사님 계속 이제 그 듣는 기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습관이냐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하는 게 시작이고요. 그런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나만 말하고 가면 그게 대화인가? 누군가 들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이란 말을 그래서 그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구체적인 거다.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설명에 대한 미사여구가 많은 게 구체적인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으면 충분한 거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 얘기했죠. 애기가 아 하고 소리 질 때 그 아가 배고파요도 낼 수 있고 아파요도 낼 수 있고 졸려요도 낼 수 있고 근데 엄마는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나름대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할 때 그 성형이라고 등형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중에 주간센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배우게 되실 텐데 등형이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거고요. 송영이 보내드리는 걸 송영이라고 불러요. 근데 송영할 때 이 옆에 앉는 여자분이 있어요. 몸집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도 되게 손목하고 손끝이 조금씩 이렇게 무리가 가는데 근데 이분이요. 이게 뇌경색이 오셔서 아마 이제 풍이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쪽으로 맞냐에 따라서 이게 기능이 달라진다며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느 쪽으로 맞으면 어느 쪽이 마비가 되고 어느 쪽으로 맞으면 손발이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식이 있나 봐요. 근데 한쪽이 마비가 되신 분이세요. 그게 이제 거동이 되게 불편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느 쪽에 마비가 왔는데 운전하는 내내 저한테 자꾸 말을 거세요. 진짜 어려워요. 나름대로 표현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자꾸 표현하시고 어쩔 땐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운전 요번엔 잘했다. 아니면 여기로 좀 끼어들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지시를 하세요. 옆에서. 그래서 신호가 딱 빨간거에서 파란불로 탁 치세요. 가야 된다고. 탁 쳐요. 이제 내가 못 알아듣니까 말로 하다 안 되니까 치는 거지. 그러다가 만약 유턴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분명 욕하는 건데 다행히 마비가 돼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요. 그런데요 재미난 게요 진짜 신기한 건데 그렇게 1년을 보시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겠어요.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이분 나름대로 최대한 저한테 연습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이건 자랑인데 우리 그 센터에서 운전하는 사람 중에 저만 유일하게 그분한테 칭찬을 들어요. 맨날 욕먹는 내릴 때 막 욕하고 내리신데 어떨 땐 이렇게 좀 운전하지 말라는 뜻이래요. 남편 얘기가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는 장황하게 열심히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구체적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솔직한데 그게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듣는. 하나님 듣기에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될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기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과부가 집요하게 요청하잖아요. 근데 집요하게 요청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라고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응답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내가 그래도 헌상이야. 내가 신앙이 30년인데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교회만 오래 다니면 뭐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근데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와서 신앙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요. 그럼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난 경험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회 초년생처럼 신앙 초년생이 와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고 말하니까 정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배우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권사니까 내가 이제 집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곤조를 부려요. 우리끼리. 내가 또 아는 척은 또 들은 귀는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고 나요. 진짜 기도하는 방법을 그래서 잘못 기도를 배우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솔직하게 물어보고 답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7월달 얘기라면 8월달 얘기는 이 얘기를 했어요. 대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했던 가장 큰 전제는요. 같이 빨간색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응답도 없는 하나님한테 못하러 기도해요.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또 하나의 대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시 다음 장 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상황과 사람 따라 다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 남들은 다 낫는 병이 내 병은 또 안 나요. 남들은 다 해결되는데 나만 해결이 안 돼요. 나만 미워하시나? 나만 싫은 건가? 내가 기도 방법을 모르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8월 달에 기도 응답 이렇게 오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앞서 기도한 것처럼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솔직하게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선물과 같은 기도 응답. 사실은 이거면 족한 거거든요. 여기에 만족하고 살 수 있으면 신앙생활 제일 재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구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신 거고요. 사랑하는 자녀 만나게 하신 거고요. 내 삶이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걸 믿고 그냥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게 사실은 제일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선물을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그냥 믿지, 된?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네. 고지고대로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싶을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본다면, 이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라도 하나님은 이뻐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렇게만 살면 너무 좋죠. 근데요, 문제는 우리도 큰다는 게 문제죠. 그냥 성장하면 좋은데 큰 척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멋진 남자, 조금 더 멋진 여자랑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가 필요죠.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 여긴 것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여기는 거죠. 사실 하나님 믿는다면 내게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것 그대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이쁨만 받기만 하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또 잘난 척도 좀 해야 되고 또 아는 척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거보다 이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요가질 때가 있다 이거. 그때는 우리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필요는 이렇게 채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실함을 아시고 필요에 맞게 채우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하나님 내 수준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쟤는 저 정도만 주면 되는 거였구나. 빨간 옷 좋아한다고 그래서 빨간 옷 잔뜩 사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검은 옷 입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검은 옷 사줬더니 이 옷 말고 저 옷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갖고 왔는데 엄마가 보기엔 영 아니야. 그런데 애가 좋다면 그냥 입히잖아요. 이유가 뭐죠? 딱 그 수준인 거죠.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실까요? 성장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유아기 때에 그 신앙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필요를 요청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 어느 정도 넘어서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와요. 그를 십자가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신앙의 초신자가 아닌데 그냥 먹먹한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죄가 쌓였나? 내가 잘못했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위해서 또 다른 성숙을 위해서 나를 움직여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깨달음 통한 응답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읽어볼까요? 네, 그렇게 그냥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따박따박 다 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깜깜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태도나 삶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근데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죠.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44절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찾으셨나요? 315페이지 어간에. 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리고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뭐 했을까요?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거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끝내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다시 세워진 거죠.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래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마지막에 무서운 말로 결론 짓져보라고.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거 하나만으로 라고 따지고 들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이유가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말이 모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이 말에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말 전에 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이게 시작이에요, 사실은.
모세에겐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던 거예요. 이때부터.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라 하였거든요. 근데 이미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아론이. 어디서? 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51절에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가 아니라. 이는 너 모세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론과 모세 너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 더 정확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론과 너와 똑같은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도 그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이유는 너와 똑같은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모세가 뭐 했다가 중요한 거죠? 아멘 했다가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그것이 나의 잘못의 결과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살펴볼까요? 역대상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죠. 22장. 역대상 22장. 5절에서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요. 5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643페이지 어간에 22장 5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 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다가 줄쳐놓죠. 준비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꿈이죠. 소망이죠. 근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해가 사실은 안 되죠. 내가 싸우고 싶어 싸웠습니까?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전쟁에 이기려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나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따지지 않아요. 여기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일을 깨달았던 다윗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죠. 하나만 더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신약으로 가보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됩니다. 12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98페이지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같이 천천히 찾아보죠. 그리고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성숙한 신앙인의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12장 6절에서 9절 너무나 또 잘 아는 구절인데 역시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뭐예요? 꽤 잘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나 좀 잘났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그 잘났다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했는데 문제는 뭐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뭐랄까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 들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건 안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질고를 내려주질 않으셨대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두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구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재밌어요.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치밀하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바울이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거기다 줄치고 별표까지만 한번 해보죠. 이러실 수 있을까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다음 장 보여주시죠.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깨닫고로 시작되네요. 그쵸?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뭔가가 있네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뭐래요? 아이가 죽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바세바의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깨닫다는 건 뭐예요?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말 못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애가 죽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야, 그런다고 진짜 데려가냐? 너무하네. 그런다고 죽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 사람 뭐 했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경배했대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아유 진짜 해도 너무하죠. 차라리 이런 거 보면 성숙하기가 싫어요.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면서 뭘 또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그 다음 단어 찾아봅니다.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22절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이유가 있대요. 왜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 그게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된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죽은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없다. 근데 또 하나는 기가 막힌 걸 깨달았죠. 뭐라고 깨달았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어서 그달을 다시 만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숙한 거죠. 지금은 헤어졌으나 나중에 만날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거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단어를 저는 어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른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더 필요로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선물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다녀요. 사람들한테 사람이라. 개척해보니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거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이 그러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케 하기 위해서 멈춰버리시면 그때는 깨닫고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될지 다윗처럼 무엇을 많이 준비해 놓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나눌까요? 예,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할 거예요. 이번 주 기도 제목 어떻게 하자고요? 세 가지 같이 읽으면 시작. 솔직하게 기도하며 대화할 것.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멈추지 않을 것. 세 번째, 배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심을 신뢰. 진짜 응답하실 겁니다. 선물로, 필요 채움으로, 깨달음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선물로, 필요 채움으로, 깨달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